4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명이 생존을 보장한다라는 제목으로 금요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지만 토타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탈이란 뜻이죠.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빠지면서 원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뉴욕의 리디머의 그 팀 켈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옛날 이렇게 요한복음 설교 이런 거 보면은 막 40번, 50번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모든 시리즈가 7개, 8개로 뚝뚝 끊깁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서베이를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오냐 그랬더니 뉴욕에는 온갖 출장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이렇게 방문스럽게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만남의 광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몇 주 우리 교회에 머무냐? 7주 머문대. 7주, 8주. 그럼 7주 안에 복음의 큰 산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막 그냥 몇 년씩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그거를 이제 저도 이렇게 듣고서 그렇구나. 나도 7주를 해볼까 봤더니 우리 교회는 아무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애매하게 알지만 다 몰라. 그런 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애매하게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다 몰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깊이 있고도 싶지만 실질적인 것도 원해. 여러분 다 잡탕밥이잖아요, 그죠? 다 해달라, 그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도 원하지만 또 지루한 건 싫어. 뭐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다 해줘. 하지만 재밌게. 하지만 핵심적으로, 하지만 적용적으로.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단락별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색깔이나 목회자의 색깔 때문에 이런 본문은 우리 교회랑 안 맞아 이렇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시면 되고 우린 뒤에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지상명령을 굉장히 주님의 이 땅의 마지막 명령으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일상을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거에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선교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에 일상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오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 지상명령의 보장입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살펴보았죠. 천년왕국의 시대, 지금 이 교회의 시대에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단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이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지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날 일들은 분명히 벌어진다. 그것이 신자들이 가진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여기에 어떤 강조점이 있느냐 이건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오늘 핵심이 뭐냐? 이 인생의 개인적인 인생, 역사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무엇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느냐? 가장 중심이 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축이 무엇이냐? 무엇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운행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 전파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 복음이 전파되는 범위가 넓어져감에 따라서 이 종말이 가까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 다미선교처럼 지금 오십니다. 내일 저녁에 이렇게 뭐 4월 며칠 날 이렇게 하면 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제 오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죠. 끝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사명 이거 뭐 할 일 다 마치면 끝이 온다 그러지 않아요. 언제 끝이 와요? 역사의 끝이 뭐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게 역사의 마지막이라면 그 역사 안에 우리를 두신 나의 인생도 무엇과 관련해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에 따라서 내 인생이 취업을 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뭐 나는 돈 벌려고 여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이 모든 이끄심이 뭐와 연결돼 있대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과 관련되어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므로 내 인생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느냐? 그걸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기 어렵잖아요. 돈 벌기도 어렵고 세금도 너무 많이 내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이 돈 벌어봐야 뭐하냐? 내가 정말 이거 입에 풀칠하고는 살까? 내 자녀 좋은 건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화두가 뭡니까? 생존이에요. 생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하든지 뭐 딴 걸 하기 전에 일단 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내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 됩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사명을 생존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 직접적으로 생존을 추구하라고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어디 취업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언제 어떻게 죽을지까지 계획돼 있어. 네 죽음은 내가 정하는 거야.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너를 데려간대요. 예수님 보여주신. 그러더니 이 말을 왜 하셨냐? 19절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 베드로의 죽음이 어떤 형태로 몇 시에 어떻게 죽게 될 건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취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그 병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쉽게 그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지금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담대하게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서는 죽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서는 굶기 어려워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내 방향성이 자꾸 어디를 간다고요? 생존이 목표라고. 목사님 당연하죠. 생존이 죄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살아야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절대로 생존은 내가 직접 추구하는 게 아니야. 뭘 추구해요? 사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인도랑 페르시아에서 성경 번역했던 헨리 마틴이라고 선교사 있었어요. 내가 이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하실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되시면 아무도 다 못 자르고 아무도 다 나 못 죽여. 그분의 일기장에 있는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어느 모로 보나 금년은 내가 여태껏 본 어느 해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을 완성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덜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영화롭게 되길 바랄 뿐이다. 그분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없다. 이걸 이제 영어에서 이렇게 바꿔서 써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행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수될 때까지 나는 불멸의 존재이다. I'm 뭐래요? immortal. 우리는 이모털리티가 있는 존재예요. 무엇에 걸려서? 사명에 걸려서. 여러분의 건강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나빠질지 남들은 아쉽게 죽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엄청 슬퍼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아 보여도 모든 사람의
끝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적용이 무엇입니까? 생존을 직접 추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사십시오. 아멘. 그래요. 사명이 뭔데? 뭐예요?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뭐야? 봐봐, 대답 못하잖아. 내가 그랬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하게 잡힌 저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를 목사잖아. 사명 따라 사십시오. 그럼 나한테 뭐가 네, 목사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사명 따라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사명이라는 게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온갖 그 선교단체에서 사명 따라 사십시오. 복음 전하러 나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면 막 다 일어나. 그래서 다 선교사 되고. 그래서 나는 갈 마음이 없고 돈도 없고 뭐 형편도 안 돼. 그러면은 나는 사명 따라 안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자꾸 청소년 때 나 진짜 너무 기분 나빴어. 아니 달라고 사명을 열심히 부르짖었고 없어. 뭐 모르겠다고요. 그때는 목사가 27 넘어서 됐잖아요. 저는 사명을 주십시오.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게 사명이 뭐예요? 사명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말고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 따라 사는 삶이에요. 사명 따라 사십시오. 이 말이 뭐라고요? 당장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큰 어떤 덩어리를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너 이 회사 가야 된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사명이다. 이 자녀 하는 게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내게 주신 사명인 게 분명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잖아요. 나 뭐야? 직장인? 나 뭐야? 그냥 학생? 나 뭐야? 엄마? 그럼 사명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겐 사명이 없는 게 아니고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명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하시는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그것을 1번으로 물어보는 거. 그게 사명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 지금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지금 너무 급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요. 내가 이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사명 따라 사는 삶은 아니라고. 왜요? 사명은 뭔데요?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것을 찾는 삶. 이것이 사명을 찾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흐름상 하던 일이 있죠. 그거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내가 기도로 물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이번 해에 원하시는 게 있으시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명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 이 가정에서 뭘 원하시는지, 어느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 원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므로 원하시는 것을 찾는 삶이 사명 따라 사는. 내가 돈이 안 벌리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인 줄 알고 가서 했어요. 망했어. 그럼 사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명이 뭐라고요? 명확히 정의하라고. 원하시는 것을 찾는 삶이라고. 오늘 원하시는 게 뭔가 알 수 있다고요. 이 회사에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망한 상태에서 원하시는 게 뭔가 여전히 알 수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 김현수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너무 잘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소그룹 인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팀 모임을 하면 다들 교회를 떠나. 근데 이제 교회 리더분 이제 리더였거든요. 그냥 평신도였어. 근데 김현수 리더가 이렇게 막 하면 사람이 울어요. 여러분, 칼럼하면서 울다가 쉽지 않습니다. 우는 게 쉽지 않아.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려. 뭐가 있다 너는. 계속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하면 팀 모임이 막 부흥을 하고 막 새로운 리더들이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은사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좋아해. 이렇게 토크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교육할 때 내가 사실 하기 싫어서 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거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교육을 일부러 맡긴다고. 다들 막 정연이도 그렇고 막 고등학생들도 막 눈 뜨고 막 잘 듣대. 내가 하면은 막 이렇게 빨리 언제 끝나냐 이러거든요. 아무튼 그 은사야. 원하는 거죠. 근데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 새가족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새가족부로 뺐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쉬워한 게 뭐냐? 당신의 은사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명이 뭐라고요? 사명 따라 사는 게 뭐라고요?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고. 지금은 내가 이 세 가족 전체를 맡는 게 이게 사명인 것 같다. 그래서 했거든요. 새로운 은사가 나왔잖아. 그게 뭐예요? 매칭의 은사죠. 이 사람은 저 팀 가면 살아. 그럼 살아요. 팀이 200명인데 200명은 막 섞어. 머릿속에 AI가 돌아가. 챗 GPT가 저 사람과 이 사람은 헤어지게 만들고 이 사람은 이런 여기서는 붙으니까 이렇게 한번 딱 팀이 나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심지어 내가 잘하는 것 따라 사는 삶도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뭐예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찾는 것이 사명 따라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대로 살면 내가 힘들잖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완전히 거듭나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것은 이퀄 뭐예요? 원하시는 것은 곧 내가 가장 행복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돼요. 세상적인 건 뭐래요? 저 상사가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어쩔 수 없이 원해서 해줘요. 그럼 나는 그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좀 힘들어. 그래서 세상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세상은 그게 분리돼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의 영광이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내가 어떻게 된대요? 그게 내게 가장 유익이었다는 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의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내게로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든 게 날 위해서 일해주는 거, 뭐 그걸 원하잖아요. 이 우주의 기운이 저 사람한테 모이고 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추구해요. 근데 그것만 따라서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피조물의 영광이 동일한 얘기라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얘기에서 중요한 문장을 남겼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최고로 존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존중하시는 것과 상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멋지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행복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행복이라고. 그럼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원하시는 거. 이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들어보십시오. 피조물들이 가지는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공적인 이익,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해주는 거, 그것과 상반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개인적 이익은 공적인 유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존재이며 전체의 창조자요 주관자이며 다른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며 존재의 원천이며 전체에게 유익이 되시는 분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육체의 머리와 심장의 유익이 몸의 유익과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유익이 우주의 유익과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이 전체의 유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원하시는 것을, 그 순간 원하시는 것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내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번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생존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번으로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피곤하잖아요. 알죠? 돈이 없으니까 헌금하지 않는다. 감정이 별로니까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선교 갔거든요. 이게 늘 모든 게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선교 가서 애 생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선교 갔는데 직장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 관련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요. 근데 내 삶에 가장 큰 유익이 오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구나. 이제 오늘 이제 지상명령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
효과를 내가 직접 실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첫째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효율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늘 강조해요. 너 효율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사명 따라 살 때는 언제나 어떤 영역이 있냐? 효율과 상관없이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효과를 무조건 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이건 뭐예요? 우리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명령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해외 경험도 없어요. 여기서 나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 그러면 여기서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언어도 안 통하는 그 사람한테 가면 물어볼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데 왜 가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주변 사람에서 이야기할 때 저를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조금 얕볼 때 무슨 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 그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효율충이래. 목사님은 효율충이래. 효율충이 뭐냐? 효율만 추구한. 어떤 출판사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책을 좀 많이 읽으시니까 목사님은 독서 노트도 막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던져. 왜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내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리는 뭔 정리냐? 나중에 얼핏 생각나면 그때 다시 찾아보면 되지. 어마어마하게 그냥 읽는 거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왜? 효율충이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왜요? 가서 복음 전해봐야 뭐해? 너 가작 언어 할 줄 알아? 못하면서 뭘 가? 가봐야 소용없어. 돈이나 벌어. 이게 왜? 이게 효율충이 생각이에요. 뭐하러 가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뭐예요? 효과를 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는 뭐예요?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중년 이제 흰머리 나는 집사님들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러 앉아 있는 것 같죠? 옛날에 다 이 집사님들이 스타크래프트 하러 PC방에 앉아 계셨던 분들입니다. 블리자드 대표를 하셨던 분이에요. 오진호 대표라고. 이분이 스타크래프트를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이거 한 건 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즘 PC방이나 요즘 e스포츠는 모두 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롤이 왜 잘 됐냐? 딱 이게 두 가지 균형이었다는 거야. 효율적으로 일하면 궁극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균형이 돼야 되냐? 무조건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내야 돼. 이걸 해야 돼. 꼭 그냥 하는 게 목적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초창기 리그 오브 레전드를 출시하고 급격히 성장할 때 일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플레이어 수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때라 정신없이 서버를 증설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러하니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관리팀, 서버를 구축하는 인프라팀, 하루빨리 서버를 확충해야 되는 인터내셔널 팀이 계속 부딪혔다. 관리 재무 쪽은 당연히 낭비를 싫어한다. 당신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다. 모든 서버를 직접 사야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인터내셔널 팀은 계속 밀어붙이니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다. 재무팀, 관리팀 돈 좀 그만 써.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회사 안에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생각이 뭐냐? 이 두 균형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때 당시 부사장 니콜로가 제시한 프레임워크가 효율 중시 대 효과 중시 개념이다. 이피션시가 있고 이펙티브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할 때는 효율보다 효과를 중시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서버가 부족해서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겠느냐? 한국을 봐라. 계속되는 접속 지연과 수시로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을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참고 기다리냐?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고 효율보다 효과를 강조해서 설득한 결과 각지의 엔지니어링 조직을 만들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왜 성공했대요? 돈 아끼고 효율적으로 일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균형이 뭐예요? 효율을 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걸 꼭 해야 돼. 그 효과, 가는 것 자체가 목적.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디자인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행하고 새로운 길을 열 때 가장 맞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효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해요? 왜 그따위로 해요? 효율을 생각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를 생각할 때 또 내가 선교를 나가고 선교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할 때 없애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티브 리처드슨이라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은 선교다라는 쓰신 분인데 미전 파이오니어라는 선교단체 대표이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이 선교에 관해 무관심해지기를 원하지 않기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만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가 얼마 후에는 누구나 선교사입니다로, 그 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은 선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너무 좁아지지 않게 막아줄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세계에서 가장 멀고 어렵고 두려운 지역을 향한 관심은 사그라들고 말 것이다. 너도 선교사고 너도 선교사야. 그러면 진짜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 효과를 분명히 내야 될 게 있다고. 유사한 일을 우리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죠. 예배는 뭐예요? 삶이 예배지. 많이 들어봤죠?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야.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야 라고 슬쩍 말을 해.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흐트는 게 뭐예요? 공예배 나오는 그 자체. 그건 뭐예요? 효과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코로나 터졌을 때 뭐라 그랬냐? 교회 와. 아 목사님 가봐요. 의자가 없어요. 다 찼던데요. 그래도 와. 커피나무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 아니 커피나무에서 핸드폰 켜고 예배 드리라고. 아니 목사님 집에서 핸드폰을 켜나 여기서 핸드폰을 켜나. 목사님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그래도 와. 그래도 와 그랬어요. 왜냐? 그래도 와서 멀리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 왜요? 공예배는 효율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공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왜 막혀 있는지 알아요? 나처럼 효율충이 됐어. 우리 교회도 효율충이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좀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 있으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교회 아닙니까? 공예배 얘기예요. 김지찬 교수님 얘기인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와 유사하게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겉보기에 너무나 멋진 주장이 공동체 예배를 은연중 무시함으로 끝내 교회 공예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는 효율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 해본 걸로 순종하게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그게 없어 대부분. 원하시는 대로 일하지. 효율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을 때 내가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할 준비가 된다. 두 번째, 효율과 효과의 차이가 있고 지상 명령에 꼭 이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 선교의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원심력, 구심력. 원심력, 구심력. 이거 뭐야? 우리가 원을 막 돌면 이 강변북로로 나간다고 이렇게 차를 세게 몰아봐.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이쪽으로 꺾어. 근데 자꾸 차가 나가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려는 힘, 그리고 안으로 꺾으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심력은 뭐예요? 안으로 돌려고 하는 거. 원심력은 뭐예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교회가 이 두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원심력은 뭐예요? 내가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거. 구심력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세요. 밖으로 나가는 건 꼭 가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무거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루틴화될수록 내가 직접 가는 걸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누가 보고하러 가요, 와요? 다 오죠. 그러니까 인생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만히 그냥 세상대로 살면 다들 오는 구조로 바꿔요. 왜? 내가 가기 싫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고해야 돼? 네가 나한테 가져와. 제가 김현수 목사님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 내가 높으니까 나는 90년. 나는 안으로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균형을 말씀하세요? 오는 것도 있지만 직급과 권위와 상관없이 가야 되는 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꼭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한테도 야 이리 와봐 해야 될 게 때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경영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현장 경영 맨날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가 오는 것도 맞지만 내가 직접 가요. 우리 교회도 제가 굳이 가지 않아야 될 곳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은 같이 가봐. 밥 먹는 회사에도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뭐 하고 사는지 집 앞에도 가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도 가보고. 왜요? 오는 사명, 모으는 사명도 있지만 가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제 선교의 비전인데 여러분의 인생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많이 가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좀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저는 이 시대를 보고 이게 이 시대의 영적인 갈망이구나 느꼈어요. 여행에 미쳤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나라는 여행에 미쳐 있어. 일본 가는데 아주 미쳐 있잖아요. 그죠?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왜 사람들이 저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이구 저 돈이나 쓰고 다니는 이러지 말고 인간 안에 떠나고 싶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많이 왜곡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커요. 근데 그게 어떻게만 표현이 되는 거야? 여행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고 싶은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며. 여행에 대한 갈망은 사실 선교에 대한 갈망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려면 단기 선교 가는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쉽게 가야 돼. 맨날 부채춤을 연습해야 되잖아. 나 솔직히 말해줘. 여러분 왜 따로 일본 가고 왜 단기 선교 안 가? 내가 말해볼까? 부채춤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렇잖아. 어디 보니까 6명이 부채춤을 하는데 다 남자 장로님이야. 선교 대원이 안 모인 거예요. 근데 가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해. 꼭두각시가 하고 남자랑 한단 말이에요. 꼭두각시를. 이거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가죠. 왜? 재미가 없거든. 근데 사마리아 여인도 봐. 병든 자를 언제 만나는지 알아요? 여행 중에 만나요. 사도행전 전체가 뭐예요? 여행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가야 되는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여행을 많이 보내려고. 진짜예요. 오늘 금요기도가 비전 캐스팅의 시간이야. 우리 교회 비전 2개야. 선교 전략이 뭐냐? 딱 2개. FNF야. 푸즈 앤 펀즈. 푸드 앤 펀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돈 주고 온다고. 이해되세요? 푸드 앤 펀즈. 공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소규모로 쉽게 보내려고. 여러분 비전이에요. 갔다 오라고. 가고 싶은데 정해. 선교사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거기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선교하는 어떤 교회, 개척교회, 이게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많이 가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분들 있죠. 난 돈 없어서 못 가. 교회에서 해줄게. 다는 못하겠지. 근데 저는 교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료도 많고 많이 들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출장 가잖아요. 네 돈으로 가냐? 회사 돈으로 가죠. 그 재미로 다니잖아. 그렇죠? 교회에서 그걸 다 해주진 못하지만 은퇴한 권사님이야. 은퇴한 장로님이야.
생명이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고요. 그럼 끝까지 뭐 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라고. 가서 돈 주고 오라고. 푸즈 앤 펀즈. 밥 사줘 그냥. 교회 돈으로 밥 사주라고요. 그리고 헌금하고 와.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채춤 한다고 전도 안 돼. 내가 알아. 그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때는 파송해서 보내야 되는 때도 있겠지만 파송해서 보내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돈도 모으고 일상도 치열하게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이 여행을 보낼 거라고 기대하십시오. 네, 어디 하나 들고 와. 목사님 하와이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2박 3일로 3박 4일로 우리 교회 어떤 팀들이 모여가지고 잠깐 그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돈 주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단기 선교 막 4박 5일 우리가 어떻게 가? 못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여행 다니는 교회가 될 거다.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이죠. 너만 선교사만 선교하냐? 선교사 하는 거 가서 도와주고 뒤에서 불 붙여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는 쉬워져야 돼. 자, 우리 교회 선포인데 우리 교회는 아마도 내가 뭐 이게 장을 지지고 이건 안 되겠지만 부채춤은 안 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부채춤 같은 거 말고 좀 이렇게 효율적인 거. 이번에 일본 선교 갈 때도 7교 안 할까 생각 중이야.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설교하고 공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몇 개 하고 푸드 먹어 하고서 뒤에서 돈 주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상 명령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하자. 스티브 리처드슨이라고 아까 그 말했잖아요. 그분 아버지가 돈 리처드슨이라고. 우리가 꼭 가야 합니까? 너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안 가면 어차피 누군가 먼저 가게 될 거야. 들어보십시오. 선교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이리안자야 같은 고립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철저히 고립된 소수 문화일지라도 결국 다수의 상업적 정치적 팽창에 의해 제압당하고 만다고 역사는 가르친다. 상압탑에 갇힌 순진한 학자들은 세계의 원시 문화가 누구도 손대지 않은 채 남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농부, 벌목꾼, 땅 투기꾼, 광부, 사냥꾼, 군대 지도자, 토목기사, 예술품 수집가, 마약 밀매자와 여행자들은 경청하지 않는다. 봐요. 그들은 어쨌거나 간다. 가서 파괴한다, 속인다, 착취한다, 희생시킨다, 오염시킨다. 원주민들에게는 면역력과 의술이 없는데 그런 질병을 가져가서 퍼뜨린다. 누구라도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힘을 잃었다. 누군가가 반드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은 한층 더 실제적인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에게 가장 애틋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먼저 가야 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먼저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지상명령의 선구자입니다. 가신 분 계십니다. 가신 분. 예수님이죠.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효율을 포기하신 분 계세요. 뭐예요? 가장 죄 없으신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버리는 거죠. 이 같은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가서 비효율적으로 죽었다고. 그게 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인생도 그렇게 살면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인생에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이 세상이 자꾸 내가 돈 없네? 계좌 떨어졌네? 너 곧 나갈지도 몰라. 이거 가지고 자녀 어떻게 키우려고? 네가 뛰어야지. 정신 차려. 낭비할 게 아니야 하면서 인생의 주제를 뭘로 만들어요? 생존. 마귀에 속는 거야. 가장 절박할 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사명 있으면 이모털. 절대 죽지 않아요. 생존에 둘러싸인 이 문화의 목소리를 오늘 버려버리고 사명 따라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